자,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뜨거운 여름에 그 경주에 수련회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또 뭐 오랜만에 야외를 나갔다고 이른 새벽에 우리 이제 여교육자 몇 명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산책을 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 숙소의 주변의 지리도 잘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이렇게 길을 걷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길이 조금 이렇게 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길로 괜찮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길이 논두렁 쪽으로 가면서 길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칼을 뽑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 가볼 때까지는 가보자. 이러면서 여자 몇 명이서 갔습니다.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그 논두렁 사이의 길을 지나가는데 한여름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풀에 오늘 설교 제목 모르시죠? 이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다 반바지와 샌들을 신었는데 제가 뭐 한다고 그때 여름 일명 우리 전문 용어로 추리닝, 그 추리닝 얇은 여름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제가 신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누구를 가려고 밀어 제끼겠습니까? 앞에 저보고 서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물기가 다리에 닿으니까 싫다고 저보고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긴 바지와 운동화를 신은 죄로 가다 보니까 바지가 금방 젖더라고요. 운동화도 금방 젖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다가 주변에 무슨 강목 뭐 얇은 뭐 그게 보여가지고 그거를 털고 가다가 더 젖었습니다. 요령없이 트니까 이게 튀기도 하고 옷이 더 튀어가지고 어쨌거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그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 길을 다시 오는 게. 이거를 터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이미 너무 한여름이니까 해는 뜨거운 데다가 이미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바지가 꿉꿉하고 신발이 발이 꿉꿉하니까 빨리 가서 씻고 싶은 생각밖에 없으니까 짜증이 막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고 저 보이는 저 길이 왠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저기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는데 왜 그렇게 멉니까? 한참을 돌아서 한여름이니까 이미 해는 뜨겁고 땀은 줄줄 나고 옷은 젖어 있고 뒤에 따라오는 몇 명은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같이 결국 숙소에 왔는데 그날 그 사건이 저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됐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여름에 땀을 흘리고 함께 숙소로 들어온 그 동료 개혁자들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언니면서 복장도 제일 갖춰져 있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얼마든지 다시 이슬을 떨어주면서 빠른 지름길로 올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 제가 짜증나고 옷이 꿉꿉하고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먼 길을 돌아오게 한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제가 몇 자로 이렇게 끄적끄적 거려놨는데 그것이 오늘 이 설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그 경험하신 것을 반드시 쓰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떻게 맺히시는지 알지요? 대기 중에 그 수증기가 가득 있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그 기온이 떨어진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 딱딱 닿기 시작하면 풀잎이나 바위나 어디에나 동글동글하게 맺히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렇듯 이슬이 자연의 원리처럼 이렇게 차가운 곳에 표면에 닿아서 이슬이 맺히듯 우리의 마음도 온도가 내려가고 차갑게 되면 차가운 이슬이 우리 마음에 맺히게 됩니다.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또 계산된 여러 마음의 이슬이 우리 마음에 맺히게 됩니다. 저의 이렇게 어리석은 이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때 이렇게 이슬이 맺힐 때 차라리 제가 마음을 곱게 먹고 그 길로 왔더라면 아마 이미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그 이슬은 이미 다 떨어졌을 거고 오히려 길은 축축하지만 우리는 풀잎이 물기가 없는 그 상태의 길을 지름길로 해서 잘 돌아올 수 있었을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후회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글을 남겨본 것이 그때의 그 경험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길을 다시 돌아왔다면 저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태양과 같은 마음 때문에 찬 이슬이 내려앉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차가워져 있는
그 차가운 이슬과 같은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만 차가운 이슬이 떨쳐내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이슬이 맺히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움, 분노, 후회, 죄책감, 섭섭함, 원망, 불안, 의심, 조급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는 듯한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슬을 의지적으로라도 떨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슬더리가 되어서 차가운 마음과 그 감정들을 떨어내야 하고 예수님이 주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가운 이슬을 왜 떨쳐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귀동냥하듯이 또 상투적인 권면이구나 라고 이렇게 가볍게 듣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명확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차가운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따뜻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사랑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상처를 받고 지쳐서 도저히 견뎌낼 여력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 하고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면 관계가 깨어지면 이럽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 내가 이제껏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지? 내가 투자한 시간, 내가 그 사람과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이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몸부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보십시오. 모든 표현에서 내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잣대, 나의 의로 모든 것이 내 중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방에는 온기가 없고 차가운 기운만 감돌 뿐이며 또 쉽게 누군가가 그 문을 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단단한 마음의 자물쇠마저 걸어버린다면 시간이 지나 그 자물쇠는 녹이 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자물쇠와 문이 부서져 버리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도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잠깐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아마도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취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겠습니까? 12명의 발을 씻기느라 땀도 흘리셨을 것이고 허리도 아프셨을 것이고 팔도 아프셨을 것이고
아마 옷도 다 젖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행동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몸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의 섬김은 단지 겸손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섬김의 실체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차가운 이슬이 쌓였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녹고 나보다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힘을 바로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대하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가운 이슬을 떨어내며 이슬더리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운 그 이슬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마음이 얼어붙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차가운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손길로 기꺼이 그 차가운 이슬을 떨어주는 그 이슬더리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슬더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차가운 이슬을 떨쳐내고 그 이슬로부터 우리 마음을 해방시키는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차가운 이슬이 녹아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부디 서로를 섬기며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이슬더리로 살아가는 그런 충만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